어, 얼마 전에 유목민들의 삶을 다룬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이 유목민들은 가축들의 이동을 따라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가축이 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의 먹을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의 먹이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축들 중에는 큰 소처럼 생긴 야크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야크는 사람들이 사는 낮고 평온한 지역에는 살지 않습니다. 야크는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추위에도 끄떡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이 야크를 기르기 위해서 따뜻한 마을이 있는 곳이 아닌 춥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생활을 합니다. 만약 이 유목민들에게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친척들한테 맡기고 그냥 자신들은 야크가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둥근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 텐트는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고 해체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야크 무리가 이동을 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따라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가축들의 삶의 방식에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늘 가축과 동행합니다. 자신들의 편안함을 포기하더라도 불편함이 뒤따른다 해도 언제든지 가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을 가축에게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유목민들의 삶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길을 같이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할 수 없죠.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안전하게 통과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조정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그들은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요.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구름이 덮었다라는 것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본문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행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고요. 구름이 성막에 머문다는 것은 이제 행진을 멈추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실 때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짐이 가벼워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짐들만 가져갔을 겁니다. 무거운 것들은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기 편한 것들만 가져갔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성막,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설명하고 이렇게 이 재료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 성막이 이동식 텐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빠르게 해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동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리고 멈추라 하실 때 언제든지 설치하고 해체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필요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올림픽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표로 삶의 모든 영역을 올림픽 일정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먹는 것도, 쉬는 것도,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할지라도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불필요하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들은 목표를 향해서 자신들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 혹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뽕네프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나의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지 하면서도 정작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조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고 나니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쉬다 보면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말이 다가오면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애인들은 아니죠. 애인과, 그리고,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중요한 것 같죠. 그렇게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뒤로 밀려버린 채 하나님의 백성과는 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영원한 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보다 더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좀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했던 것입니까?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시 조선, 우리나라에 오면서 참 많은 포기와 희생,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기 선교사들 중에서는 기혼자들보다 미혼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남자보다 여자 선교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 열악했던 1880년대 한국 땅에서 가장 뜨거웠던 청년의 시간들을 드렸던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 활동 중에 풍토병과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배우자를 잃기도 했고 어린 자녀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그 열악했던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편안함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젊은 시간들을 내려놓았고 생명을 걸고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춘다는 게 어떤 삶인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부담을 주시진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의 영역에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바쁜 삶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의 영역에서 온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위로와 관심을 받는 것에 온 신경을 쏟아서 저 사람, 이 사람 만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영역들,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영역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조정이 시작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는 조정을 시작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심지어 마지막 23절에는 3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는 것도, 그리고 진영을 갖추는 것도, 그리고 이동을 하며 자신들의 직임을 다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동을 살펴보면 출발하고 멈추고 이 야영을 하는 이 삶이 참 순종하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구름이 이렇게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이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명령이 없으면 그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던 거죠. 또 반대로 이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적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잠깐 쉬고 싶더라도 가야 됐던 겁니다. 심지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더라도, 그러니까 잠깐 눈만 붙이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어쩌면 이렇게 좀 금방이라도 떠나고 싶은 땅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이렇게 햇빛을 피할 그런 것조차 없는 그런 광야라면 빨리 이동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머물고 그곳에 정착해서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냥 이곳에 정착해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었다면 그들은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어쩌면 인도하심 속에 그냥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불평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 삶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가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가고 멈추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이렇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아시아는 현재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터키의 지금의 동쪽과 중앙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 자연스럽게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곳이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가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것처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하나님과 동행한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좋은 것이죠. 전도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좋은 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예배를 나쁜 마음과 불순종 가운데 드렸던 가인,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드렸던 사울왕,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헌금이라는 좋은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도와 구제라는 좋은 일을 위선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리새인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불의요 돕기를 하면서도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막상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선교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대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막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내 마음에 세웠던 계획들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조급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지만
한 달, 1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그냥 언제 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자리에서 맡기신 직임을 충실히 다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멈춘 것이 아니다. 바로 머물러 있는 이 시간, 머물러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임을 다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막 따지고 싶고 화를 내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그 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매일매일 저 구름이 언제 뜰까?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거고, 그냥 구름 안 뜨면 안 되나? 그냥 오늘 여기가 참 좋은데 안 뜨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좀 다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먼저 갈 테니, 내가 앞서 갈 테니 나를 잘 따라오거라. 나의 백성들아,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테니 편히 쉬거라. 내가 졸지도 않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이겠지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뜨고 이동하는 것,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라 멈춰라 이런 신호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을 지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한 삶이다.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로 결정하신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신 사건이다. 성경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을 마치 어떤 율법처럼 부담스러워 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은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러나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의 방식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광야와 같은 시대, 혹은 광야 그 이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하심 속에서 정말 평안하고 안정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